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족한다, 만족을 원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고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더 가지면 그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 이유를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물론 좀 더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좀 더 벌면 안정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더 원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죠. 그러므로 돈의 문제는 돈이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가 돈을 따르느냐, 그것에 달려있죠. 우리가 돈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랬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돈 때문에 신경 쓸 일만 내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믿음의 성도는요, 돈 때문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내가 돈 때문에 신경 쓸 일만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노동자든 부자든 돈이 많다고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한마디로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불편한 것이죠.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십니다. 그 소유를 도구 삼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랬는데 그 소유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를 지키려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문제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피곤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원래 다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막 집착하고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새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이 우리를 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그랬습니다. 평생 쌓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순간에 다 휘리릭 하고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죠.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그 사이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꽉 움켜진 채로 그 움켜진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6절에 바람을 잡는 수고라는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바람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잡을 수가 없죠. 바람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해도 손을 펴보면 어느새 잡힌 게 아닙니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죠. 그러나 그 결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욕심의 열매들이더라는 것이죠. 많이 가져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지켜야 할 것들만 많아지고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죠.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낙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낙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구 삼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낙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은요,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걸 누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핵심이냐면 누리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립니다. 그런데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누리지를 못하고 끌려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관계적인 언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만족의 참된 비결이더라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죠.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은 좀 더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내 걱정이 다 끝날 것 같지만 돈이 생겨서 생기는 걱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생기는 걱정도 있더라. 문제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직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돈을 목적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 되시길 원합니다. 욕심에 막 내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그런 생각들로 제 마음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가 실제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결단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으로 응답을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항상 듣지만 또다시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헛된 것을 붙잡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고 더 많이 쌓아놓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며 목이 마른 그런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영원하신 주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헛된 것을 막 붙잡으려고 노력하느라 지친 우리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그러한 욕심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몫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림이 희락의 모든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시고,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이 참된 평안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그러한 지혜, 오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